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 또 예배당에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읽으며 성경 말씀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힘,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의 본문을 읽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찾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며 또 힘써 성경 말씀을 다 믿고 또 다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을 해석하는 부족한 종과 또 듣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구원과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긴 장이지만은 한번 읽어 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들 하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손들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두 명과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다 루벤 자손들이기 때문에 루벤 자손 세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한 명 고라와 루벤 자손들 세 명 아비람,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표준말로는 거스르니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렇게 표준말 같은데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레위 자손이고 레위의 증손이고 또 그와 함께 루벤 자손 3명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고라의 이름이 1절과 24절, 27절에 맨 먼저 나오고 또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 6절에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또 40절에 고라와 그 무리 등 반복된 표현을 보면 고라라는 이 레위 자손 고라는 그들 모두의 주동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고라가 주동자이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루벤 자손 3명이 중심적 인물들이었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어떤 유명한 족장들 250명의 동조를 얻어 당을 이루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좀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쳤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자신을 높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애굽에서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줄 것을 요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고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였고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았고 성막을 건립했고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 절기 등 각종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했고 진영과 행진 대열을 지정하였고 은나팔을 만들었고 가나안 정탐을 시켰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했고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단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언급해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른 보기에 모세가 왕노릇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임의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결코 독재자이거나 자신을 높인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증거하였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말씀. 4절 보십시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고라에 대적하는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죠.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레위 자손 고라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라는 반역적인 레위 자손들의 대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 대적은 단지 인간 모세나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의 생각과 말을 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들은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도 숨이 콱 막힐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듣고 얼마나 숨이 막혀서 노하실는지. 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위해 왕이 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한 불신앙과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애굽에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가기 싫다는 모세를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그런데 할 리더십, 오늘날 말하면 리더십이 없습니다. 안 가겠다는 것을 화를 내서 가라고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들의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들의 눈을 빼려 한 악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강제로 나귀 한 마리라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어느 한 사람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250병이니까 250개의 향로를 가져오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오라. 두 개인지 아니면 합쳐서 하나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참 고라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말도 잘했는 모양이죠. 연설도 잘했는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는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내가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고 항변했습니다. 모세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장하고 싶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모세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했으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많이 화가 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는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이 당장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혹은 영들, 루코크라는 말은 라크의 복수지, 영들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동이 고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 한 사람이 막 말을 해서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또 족장 250명 다 오늘날 말하면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터넷 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또 다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말하자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악한 자들이죠. 다단과 아비람,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 아비람, 온 또 250명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유아들이 있는 걸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죠. 한 30, 40대의 젊은 사람들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 유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회중이 다 모인 데서 다단, 아비람 그 모든 가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여기 음부는 지옥이나 구덩이를 말하겠죠. 일반적으로 죽는 병사나 연로에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음부에 떨어지면,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와,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모세가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고라의 일당들, 고라와 다단, 아비란, 온, 또 족장들, 지금 다 관계된 사람들, 아직 족장 250명은 앞에 회막에 향로를 들고 가 있지만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물건을 삼킴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지진이 나서 삼켜버리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되듯이 삼켜버렸고 그래서 죽었고, 그리고 분향하는 250명 족장들은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250명을 소멸하였다. 불에 타서 죽었다. 무서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개입하신 사건이죠. 36절을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250명의 향로 250개 말이죠. 그 250개의 향로를 거두어들이라. 불을 다 털어버리고 거두어들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철을 만들어, 철판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굉장히 큰데, 번제단이 이 강단보다도 크겠죠. 큰 번제단 빙 둘레를 싸는 철판이 되게 해서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다시, 번제단은 원래 나무로 만들고 겉에 노쇠로 다 덮어 씌워진 거지만은 거기다가 다시 또 이 향로를 펴서 그것을 또 철판을 만들어서 감싸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왜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만 가까이 가고 우리는 못 가게 하느냐? 레위 자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고라의 일당들에게 벌을 하시고 또 향로 250명을 들고 있는 250개의 향로를 들고 있었던 그 250명의 족장들을 불태워 죽였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향로로 철판을 만들어서 다 가면서 저걸 보면 사람이 그 일을 기억하게, 고라 일당의 사건에 250명의 족장들이 불타 죽은 사건, 그 사건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는 이런 고라의 실수, 고라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없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는 보십시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참 이게 보통 좀 교회의 목회를 만일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견딜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이거 몇 명 7위를 했더니 7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는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면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 하고 또 대더니 이거 진짜 나는 못하겠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나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어디 가서 차라리 내가 다른 일 하면서 먹고 살지 내가 이 목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모세가 일종의 큰 이스라엘을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우리는 친다고 좀 강하게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그냥 단순히 대항할 때, against, 대항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대항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비상한 때는 하나님이 항상 비상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또 말씀에 앞에서도 말했는데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부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은 무서운 전염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 그렇죠, 전염병이 참 신기하잖아요. 전염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조그만 무슨 병균이 퍼져서 이것이 전염을 하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런 병들이 간혹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이 돌면은 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거를 치료도 잘 못해서 온 나라가, 오늘날도 떠들썩한데 옛날은 더 했겠죠. 그래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아까 고라의 모든 가족들, 처자들, 유아들까지도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250명의 족장들은 불이 나와서 불타 죽고, 죽은 자들의 숫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250명 더하기 가족들의 숫자겠죠.
여러 명의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온 회중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병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향로로 향을 사르게 한 것은 1차적으로 속죄의 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를 상징하는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긴 장이지만 읽어보았습니다. 16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지키고 반역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고라와 그 동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그들이 분수에 지나며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선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이끌어내어서 가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간다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 그들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우리를 끌고 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끌고 정말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완전히 숨이 탁 막히고 이게 세상에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가 막혀서 이건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느냐? 네 지식이, 네 깨달음이, 네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이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까지 온 기적의 그런 손길들을 네가 알기는 아는 것이냐? 보기는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또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실상 고라의 일당은 분수에 지나쳤고 모세의 말대로 7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구나.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 그래도 가까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직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분수에 지나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50명의 족장들의 향로를 쳐서 번제단의 철판을 만들게 하심으로 고라 일당의 반역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지 않게 하셨다고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성경적 지식에 입각한 바른 믿음과 시각을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것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휴메니즘으로. 휴메니즘은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휴메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자기는 정신적인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을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무신론입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인간밖에 없는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저건 너무
어디에 너무 외골수적으로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저 모세는 독재자요. 시각이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모세가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가 그 지도자 하려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구원자로 누구를 발탁할까 생각할 때 모세가 적당하다고 모세를 세워서 가기 싫다는 것을 가게 해서, 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보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시오. 그런다고 바로가 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그렇게 보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보내냐? 너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금 일 안 하고 뭐 종교니 신앙이니 뭐 기도니 제사니 너 그런 타령하는데 너희가 시간이 많구나. 그러면은 더 시간 내가 더 줄여서 일거리 많이 줄 테니까 일이나 해라. 오히려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모세가 항복하고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이 모세가 힘이 있어하고 홍해물을 갈라서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고 피조물이라는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옳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나라는 것이 막 살아서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아닙니다, 고개를 꺾고 나는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노아, 모든 주의 백성들, 다윗,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한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가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서 머리를 들질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백성을, 그 자손을 택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갖고 사물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각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혼자 모세는 독재자니 그렇게 보는 그런 지금 말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자기 분수를 지키고 겸손히 성경적 지식에 입각한 바른 믿음과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 믿음 없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라 한 사람이 선동을 시작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해서 다단, 아비람, 오니 동요를 냈고 250명의 족장들을 포섭했으니 거대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서 그런 일들이, 그 거대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교회가 배교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할 수 있는가? 사탄의 역사가 없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한 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험 들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과 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할 만한 지혜가 있고 해보자, 나도 너희가 그렇게 동원해, 나도 그럼 우리 사람 좀 다 패거리 다 연락한다, 다 연락해갖고 다 모아서 패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죄 짓는 것이 없는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으면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금 찍고 빻고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나. 마귀의 시험은 두 가지라고 항상 그랬죠. 죄짓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시험이고, 또 죄짓지 않아도 한번 열심을 내서 내가 이제 죄를 좀 해보려고 결심을 하는데 아예 코를 똑 빼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 일로 나만 죽으면 내가 이제 나만 그저 내가 관둔다,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이게 낙심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열심을 다 잃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다 접어버리고, 그리고 그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그런 식으로 항상 오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혈기 부리고 싸우면 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죄짓지 않으면,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떤 마귀가 나를 찍고 빻고 흔들려고 해도 암만 해봐다 난 꿈쩍 안 한다. 나는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리고 서서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자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흔들려서 낙심하거나 또 죄짓거나 화내거나 그러면은 실패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반역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그런 잘못된 믿음 없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조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알겠죠.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얘기,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고라 일당에 반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하게 간섭하십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말할 때도 구름이 회막을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42절에 또 기록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앞에서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처자들과 유아들이 산채로 땅 속에 삼키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던 자들 가운데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실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할 일 없어서 이런 얘기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때에 비상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이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참된 교회가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세대의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지만은,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엎드렸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겼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렇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엎드렸다. 4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22절에 오 주님, 오 주님,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 주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45절에 엎드렸다, 엎드렸다, 엎드렸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악 판단을 분명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나귀 한 마리라도 취한 적이 없는 자요. 온 회중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막아서고 하나님 다 죽이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그랬는데 다 죽여버리시면 됩니까? 진짜 모세는 훌륭한 목회자예요. 예? 그런 목사들이 드물겠죠. 얼마나 그 정도 속상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다 죽여버리시오. 다 죽여버리시오.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안 됩니다. 주님 다 죽여. 한 사람이 그랬는데 한 사람만 잘못이지 이들이 다 선동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나쁘지 하나님 안 됩니다. 좋은 목회자죠. 목회자가 그렇게 양을 사랑하고 안 됩니다. 그 몇 사람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징벌하시고 회중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아마 하는 기도겠죠. 기도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시편에 오늘 새벽에 계속 시편 읽고 있지만은 시편에 반복되는 중요한 문제이죠. 몸이 아프도 경제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무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엎드려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이 회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무리를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는 자기 분수를 잘 지키고 반역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일을 기도로 대처해 나가는 법을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분명히 배우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에게 오늘도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또 조금 묵상케 하심을 감사하며 다 마음에 새기고 주님 겸손히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바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보며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종들에게 주시옵시고 또 모든 일을 기도로 대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